여러분 아침은 식사를 하셨을 거고, 오늘 아침 못 드신 분은 또 점심에 식사를 하실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양식은 육신이 먹는 양식과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을 향해 갔고 그랄 땅을 향해 갔습니다. 애굽과 그랄 땅은 비옥하고 채소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되니까 양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아내를 잃을 뻔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거할 땅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는 실제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간 곳은 동일하게 세상을 비교하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소문으로 듣는 것, 거기 가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갈 때마다 사건을 당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하고, 심지어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는 그들은 종이 되어서 4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가던 주행을 역주행하는 거죠.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은 내가 지정한 땅, 내가 명한 땅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거기서 다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자, 이제 같이 가자.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라.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함께 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가는지를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처음 땅은 에덴이었고 마지막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쫓겨난 우리와 마지막 종착지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라 라는 명령을 이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좋은 건 아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비록 종살이였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자리가 있었고 계절이 좋았고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고 나니까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이 땅의 권력 아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력 아래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출애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자, 요거는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보세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맺혀가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신기한 그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을 오랜 시간 보이시는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거두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늘 양식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어디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모양을 이렇게 얘기해요. 진주같이 생겼다. 모양은 진주 같다. 모양은 진주 같다. 그리고 가시 같다. 가시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풀 종류예요.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진주 같다. 그러니까 약간 모양이 좀 동구스러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진주, 그 양식 진주 말고요. 진짜 진주는 모양이 약간 타원형이더라고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슬 내릴 때 같이 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떤 게 또 특징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그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라는 게 원래 뜻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내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주식을 삼기 시작하죠. 자,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에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느냐?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들은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고 하나님은 만나를 언제까지 공급하셨느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를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만나를 보지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거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셔서 먹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줄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비밀이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습니다.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파리의 특징이 뭐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에덴에서 있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금지시킨 게 영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습니다. 이제 그 만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들처럼 만나를 먹은 자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힘이 만나 안에 있어서 만나를 먹는 동안에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병들거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옷이 낡거나, 이거는 정말 창조 이후에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의복이 낡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이것이 빠르든지 지루하든지, 빠르고 지루함을 느끼는 건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시간의 속성은 뭐냐면 시간에 의하여 닳고 낡고 시들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었던 40년은 시간 안에 있었지만 시간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낡아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명되는, 낙원으로 표명되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만나가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세대를 표현하는 그 40년, 우리는 우리의 세대, 각자의 세대를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많게는 지금 100세 시대니까 많게는 100세를 넘을 수도 있지만 작게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자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세대라면 우리는 동일한 시점에 우리의 세대가 끝날 것입니다. 각자의 연수대로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세대가 끝날 것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낡지도 닳지도 시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의 흐름 안에 우리를 잡아두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맞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먹어본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빵,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으니까 저분만 쫓아다니면 우리의 식생활이 해결이 되겠구나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을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쫓아다니지 마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도들에게 영생할 떡을 줄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지도자가 리더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게 꽉 찼어요. 저를 향한 시선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도 혜택도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주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먹어본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닳게 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창조가 계속 만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역행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또 이번엔 나다. 너희가 먹을 양식이 나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 난 자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자라고 재배된 걸 먹은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옷이 닳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를 쫓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 거예요. 지도자를 쫓는 거예요. 그가 영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린 것만이 영생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맞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만나다. 내가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영생을 줄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줄 이름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도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왜?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하는가? 지금
금요 설교를 여러분 2편, 3편을 들어보시면 타락과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구원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것,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왜 그러느냐가, 왜? 도대체 왜 한 번 비추심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느냐는 거예요. 타락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다가 이탈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를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6장 16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내가 이슬이 내릴 때 이슬처럼 온 지면에 장막에 가득하게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 한 사람당 얼만큼?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한 오멜씩만 거둬라. 만약에 텐트 안에 5가족이 있다면 그 대표가 엄마가 직접 거둘 수도 있죠. 그럼 엄마는 몇 오멜을 거둬야 돼요? 5오멜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이후에 봅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19절에서 20절을 읽읍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근데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이게 뭐냐? 만나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그냥도 먹고 빻아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쪄서 떡처럼 먹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기하니까 욕심껏 거둔 거예요. 걷어가지고 내가 많이 걷어서 이거 내일도 먹어야지. 아침마다 내릴 것인데 내일 먹어야지 하고 두었단 말이에요. 그 둔 게 어떻게 됐어요? 썩고 벌레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가 벌레 먹는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만나가 썩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는데 이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왜 말씀이 변질이 되고 왜 타락하고 그 은사를 맛보고 비추심을 얻은 자들이 자기의 가던 길에서 이탈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만나의 변질과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순종치 아니함. 자, 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전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만나가 썩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뱀에 물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만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고 먹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각자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광야 여정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였지만 대표적인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만나도 순종치 아니하면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만나조차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순종치 아니합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자,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5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예를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예를 보이시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순종을 예수님이 친히 고난으로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붙들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갔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어떻게 순종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여러분이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그곳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쉬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 가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곳에 도달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여러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제발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목장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장견이 무엇이냐?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목장견이다. 저에게 명령하신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이 목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뒤에서 점검하고 뒤에서 몰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주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끄느냐?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목자가 가는 방향대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돕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들처럼, 목자만 쫓아가는 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땅이 어디냐? 바로 낙원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성도 너희들아,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간다는 건 자발적이면서 그리고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순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까지만 순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순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베드로 전후서를 기점으로 전서까지, 창세기부터 베드로 전서까지 순종을 얘기하고 베드로 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근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조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경계로 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베드로 후서부터는 왜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하나님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서 멈췄을까요?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정말 명확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다시 오심.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베드로 전서에서 멈추고 성경에서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순종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순종의 3단계.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 40년 동안 사는데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순종치 아니할 때 만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만나를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지면에 딱 내렸을 때 우와 하고 막 먹은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그걸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걸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찌든지 삶든지 굽든지 해서 먹죠. 순종의 3단계는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또 타인의 예언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순종의 첫 단계는 들음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의 첫 단계는 들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라?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순종은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긍하는 단계가 있고 이것이 순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흡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듣던 마음으로 듣던 생각으로 듣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됐어. 아, 그렇구나. 수긍.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감. 아, 그렇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 흡수되는 과정을 지나서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부터는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가능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이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순종치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늘 강단에서 제가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토로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는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뭘 잘 봐서 뭘 들어서 네가 신령해서 병을 고쳐서 많이 배워서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을 때 예라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어떤 자본이 있어서가 아니다. 어떤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했을 때 그것에 그저 예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입술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했는데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까지 가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양식 되시는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감동이 온 것과 깨달아진 것을 삶에서 살아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생명수를 품어내는 펌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빛이 커지면서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될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성도의 양식을 3번째까지 가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3단계로 갑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성도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더니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더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라. 그 만나는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그쳤다. 그 만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졌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분이어서 우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 시간을 거슬러서 영생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성도의 양식 3단계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